신명기 1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려움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영학자가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중앙에 긴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데요. 한 방에 원숭이 4마리를 넣었습니다. 그 막대기의 꼭대기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었죠. 배가 고픈 원숭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막대기를 타고 그 바나나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잡으려는 순간 이제 방 안에 있던 어떤 이제 감시자가 찬물을 원숭이에게 이제 붓는 거예요. 그 찬물을 뒤집어 쓴 원숭이는요, 이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막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원숭이가 똑같은 시도를 하였지만은 바나나를 잡으려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후에 결국 그들은 그 바나나 4마리의 원숭이는 바나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제 감시자와 연구원들이 그 원숭이들 중 4마리가 있었잖아요. 한 마리를 방에서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넣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다른 3마리의 원숭이가 그 새로운 녀석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또 역시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막대기에 오르려 할 때마다 번번이 다른 원숭이에게 끌려 내려온 원숭이는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포기하고는 다시 그 바나나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원숭이 한 마리씩 빼낼 때마다 매번 새로 들어간 원숭이들이 이제 그 바나나를 보고 잡으려고 하자 이미 방 안에 있었던 다른 원숭이들은 이 올라가려고 하는 원숭이의 꼬리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4마리가 있었지만은 한 마리씩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갔었고 이제 새로 다 바뀐 원숭이, 이제 4마리가 다 바뀐 거예요. 찬물을 뒤집어 쓴 적이 없는 원숭이들만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원숭이들도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숭이들은 왜 그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실패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1달란트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은 엄한 분이셔서 내가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잃을까봐 땅에 감춰뒀습니다. 여기 주신 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렵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쉬운 성경에도 두렵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 종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게으른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도전과 모험으로 돈을 2배로 남긴 종에게 그 달란트를 주죠. 여기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모험을 피하고 주인의 돈을 땅에 묻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살아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무디라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 결코 전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상처받을까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직장에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말하기가 두렵습니까? 교회 일에 뛰어들면 상처 입을까 두렵습니까? 리더로 섬기며 소그룹이 무너질까 두렵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자녀 낳는 것이 두렵습니까? 시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며 더 관계가 그렇게 요청할 때 관계가 더 깨질까 봐 두렵습니까? 가진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다가 창피를 당할까 두렵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인생의 가장 위험한 일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감춰놓고 도전하지도 않고 모험하지도 않고 몸을 사리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냐? 시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비전, 우리 개개인 다 있죠. 사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에 맞설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두려워도 계속 시도하면요, 정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주의를 계속하면은 새신자가 정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전도주의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전도주의도요 계속하니까는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실패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7번 넘어진다라는 거는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죠. 그저 의인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서 또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요? 7번을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항상 늘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넘어졌다라는 거는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인 우리 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내 건강으로는 어렵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도요, 도전하는 사람 지금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모험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쉬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도전하며 살았어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하여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모세의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해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는 했지만은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너무 크고 성이 너무 하늘에 닿아서 감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아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평범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평범한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였던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성과 큰 키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어요. 큰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적들의 큰 키와 큰 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주려고 망하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면 안 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꼼짝달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첫 번째,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상황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잠을 잘 방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옷을 준비해 놓죠. 부모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준비해 놓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시위대장 보디발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셉은 곧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감옥에서 술 관원장을 만나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인맥으로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물고기의 밥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딸 공주를 나일강가에 먼저 보내셔서요, 모세를 발견하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요, 이 바로의 공주가요, 나중에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가 돼요. 그런 모세는 이 밑에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악이 펼쳐져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의 미래는 끝난 것 같이 보였어요. 모세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려는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도록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비록 실수를 하고 도망자로 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마치 어미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싱글싱글 웃는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언제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큰일을 앞두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시면서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 모래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죠.
모래 광풍이 불어오는 길에서 일단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모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손으로 밥을 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년이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겐 기적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안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먼지가 날리는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시길 바라요. 미국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26살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새벽 2시쯤 상점에 갔다가요,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그녀를 인질로 잡은 사람은 하루 전날 애틀란타 법정에서요, 판사와 여성 보안관 등 4명을 총살하고 달아난 이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는요, 인질범에게 테이프로 결박당하고 꼼짝없이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 전날 총으로 쏴 죽인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 평안을 되찾고 니콜스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인질로 잡게 된 일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며 그녀의 품속에 있었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리게른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자기가 읽다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대목을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는요, 그 순간에도 그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었죠. 그녀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안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연약한 여인을 극률한 천사로 만들어 주었죠. 결국 그녀를 7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고 있었던 이 살인자 니콜스는요,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으심을 믿고 평안을 유지한다면 우리 삶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탄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품에 안긴 아이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부모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에요. 모세는 가족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도요, 자녀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긴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비록 광야길을 걷는다 하여도요, 하나님 품에 안긴 자로 모세는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자는요, 날마다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자는요, 믿는 자에게 날마다 기적을 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어도요, 모세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를 생명책이나 나가 천국까지 못하더라도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아주 용기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어린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아버지로 여겼던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은요, 문제가 나타나도 겁나지 않아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은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3절,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으로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광야는요,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낮에는 40도가 기본이고요, 밤에는 이렇게 영하까지 떨어지죠. 그 뜨거운 낮에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건요,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더위를 막아주고요, 추위를 막아주었어요.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아닌 텐트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듯 우리를 하나님은 안고서 우리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세요. 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중요한 역할은 갈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 너머에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모세에게는요, 감사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두려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머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목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서커스 공연할 때 서커스 이야기를 참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 서커스 공연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공연이 있는데요, 동그란 링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이 맹수들이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링을 넘고 사자가 링을 넘는데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털 많은 동물들의 본성 중 이 하나는요, 불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늑대들도 불을 싫어하죠. 털이 많이 있는 동물들은요, 이 털에 불이 붙으면 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호랑이나 사자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 거듭되는 훈련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련사의 말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요, 이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향해서 돌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동물들을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불을 향해 뛰기 전에 먼저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주인을 믿고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요, 불을 향해서도 뛸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두려운 광야길이 나타났습니까?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로 안고 보호하시는 따뜻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위기가 나타났을 때
문제를 확대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요, 가나안 땅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좋게 표현해놨냐 그러면요, 파지도 않은 우물이 네 것이고 농사짓지도 않은 포도가 네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수많은 젖과 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버리고 전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굶어 죽겠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응답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안고 있어요. 이 빅토르 위고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리더하고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 꿈을 꾸시고요,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